신명기 5장 우리 16절을 같이 한 절 읽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우리 읽읍시다. 시작. 너는 내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땅에서 내 생명이 기르고.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기르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성경 말씀 한 절 더 찾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읽읍시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방금 읽었던 신명기는 구약 성경이고 또 뒤에 읽었던 에베소서는 신약 성경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고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께서 성령에 의하여서 받은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구약에 있으니까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구약 성경에서의 말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약의 말씀이 중요하다 이런 논리를 펴시는 분이 계신데 그것은 첫째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필요 없는 구약 성경을 주셨다면 우리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야 쓸데없는 일을 하는 존재입니다만 우리 하나님이 쓸데없는 일을 하신다는 건 불가능하죠. 우리가 쓸데없는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부실하다는 증거 아닙니까? 우리가 완전하면은 아주 완벽하게 처음부터 일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래도 해보고 저렇게 해도 해보다가 이제 실수를 줄여들어서 이 문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음식을 잘 만드시는 우리 집사님이나 권사님한테 아이고 음식을 이런 음식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그러면은 여러 번 실수해서 이렇게 맛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 번 실수를 거듭해보고 거기다 이것도 넣어보고 또 저거 빼보고 또 부모님에게 들었던 거에다가 자기 생각도 보태보고 또 빼보고 그러다가 이제 아이고 이 깔끔한 음식이고 너무 맛이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실수를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성공하는 게 인생이다. 어떤 사람은 뭐 그렇게도 안 되지만은 근데 하나님이 필요 없는 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 모두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이렇게 병행해서 설교하는 교회가 좋아요.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가 원로 목사님 때도 그랬고 저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이렇게 병행해서 설교를 합니다. 어떤 교회는 이제 구약을 중심으로 설교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신약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시는데 늘 이렇게 편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 구약 성경 신명기는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기르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에베소서에서도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따라합시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 우리 어머니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어머니 기도회로 모였는데 어머니 기도회로 모인 가장 큰 이유는 자녀들을 위한 어머니의 기도를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모여서 무엇을 기도하실 것입니까? 성경에 보면 어머니들의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우선 자녀가 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또 주의 종들에게 또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백부장이 자기 자녀 또 자기 종이 병 걸린 것을 보고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구했고 또 수로보내게 연임 또 연약한 여러 환우들을 가졌던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또 자기 자녀를 고쳐주기를 구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살다 보면 이렇게 자신들의 자녀들의 질병을 놓고 고쳐주시기를 기도하는 부모들을 성경에서 삶에서도 보게 됩니다. 자녀들의 병을 고쳐달라는 것은 왜입니까? 병이 있으면 훨씬 더 행복하고, 병이 걸렸으면 더 잘 살고, 병이 있으면 막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면 고쳐달라고 하지 않겠지요. 병이 있는 것이 행복한 데에 장애를 가진다는 생각이거나 병으로 인하여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잘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결국 병을 고쳐달라는 것은 우리 아이가 잘 되는 일로 인도해달라는 것이죠. 병으로 인하여 지금 잘 못 되고 있으니까, 복되지 못하니까 병에서 노임을 받고 고침을 받아서 잘 되게 해달라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잘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니 잘 된다는 말이 오늘 성경에 나오죠. 에베소서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따라합시다.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질병에 막 흔히 지금 암이라든지 이런 병을 가진 자녀가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이 낫기를 원하는 것은 뭐예요? 낳자마자 죽으라는 거예요? 낫기를 위해 간구하는 것은 장수하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물론 이 시대에 꼭 장수가 큰 복인지를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과거에 비해서 확실히 장수하세요. 제가 전도사 때나 부목사 때 한 4, 5년 전만 해도 장례식 가면 대부분이 70대 근방에 있었어요. 갑자기 사고를 당하시거나 가끔 80, 90을 넘으시는 분이 계시면 장수한다 그러지만 10한 5, 6년 전만 해도 장례식장 가면 대부분이 70대 언저리였어요. 72, 76, 78 이렇게 70대 중반을 넘어가면 78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아이고 장수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앞에 8이 나오면 80 그러면 대부분 첫인사가 아이고 호상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제가 해림교회 부임하고 나서 한 2년, 3년 때부터는 장례식 가면 7이 대수가 아니고 8이 대세예요. 82, 80세, 우리 해림교회 이사순 권사님 같으면 102세, 96, 80. 우리나라 평균 그 사망이 이제 80대를 사실 넘어가요. 사실은 남자는 70대 후반, 여성은 70대 후반에서 80대 초반인데 갑자기 이렇게 사고로 어린애들이 죽고 또 젊은 사람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해서 평균 수명이 낮아진 거지. 여러분 주변에서 그냥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늙으면 죽어야 돼 이렇게 말만 하시는 분들은 다 80에서 90 넘어가요. 옆 사람 한번 봐요. 아이고 오래 산다며 시장, 아이고 오래 산다며. 그래요.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 살면 좋죠. 건강하게 80이 넘어도 등산 다니고 80이 넘어도 다 90이 넘어도 건강하면 좋은데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서 아주 이렇게 어렵게 오래 사는 것을 꼭 축복이냐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데 오늘 본문에 장수하리라 이 말은 그냥 단순하게 꼼짝 못하고 어떻게 할지도 못하고 그렇게 이렇게 요양시설에서 그렇게 오래 그냥 산소 호흡기를 끼고 사는 것처럼 그래 오래 산다는 의미가 아니겠죠. 강건하게 그 모세는 보면은 모세가 120에 주님의 이렇게 부름을 받는데 그때에도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어두워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나이가 100살이 됐는데 90이 됐는데 성경책을 그냥 돋보기도 끼지 않고 술술술술 다 읽고 말이죠.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읽으려면 일하고 이러는데 90이 넘은 노인은 막 술술술술 읽으시고 그러고 젊은 사람들은 벌써 50만 넘어도 전화번호 아이고 이 둘째 전화번호가 010 이러는데 90 넘은 사람이 010-8286-384 이렇게 그리고 그렇게 총기가 있고 이런 거죠. 건강하게 모세처럼 눈이 어두워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런 복된 생명을 장수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고 그렇게 장수하기를 바라십니까? 네, 그래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잘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루만 더 살아도 주변 사람들이 기쁘고 그 사람이 돌아가시면
여러분 자녀가 죽는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돌아가시면 아이고 그 어른은 몇 년 더 사셔야지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데, 이렇게 되어지는 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장수라는 말이죠. 자, 그런 자녀들이 잘 되고, 이 잘 된다는 말은 또 되게 싫어하는 사람 많아요. 교회 다녀서 잘 되는 거 굉장히 싫어하고, 교회 다니면 막 가난하고 막 금욕적이고 이래야 되는데, 글쎄요, 뭐 금욕적이든 부자가 되든 우리가 마음의 기쁨이 평안하는 것이 잘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 아멘 해보세요. 안 하는 사람은 다 개모들. 이 잘 된다는 말이 얼마나 좋아요. good, excellent, well done. 아, 좋다, 좋아, 너무 좋다, 아주 뭐 행복하다. 이게 잘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잘 된다니까 이게 진짜 잘 되는 거예요. 껍데기만 잘 되고 속은 막 구라파 전쟁이 일어나는 이런 게 아니고, 안도 박도 진짜 잘 되는 게 여러분들이 자녀를 향한 기도 제목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말해요, 잘 되고 장수하는 길이 있다는 말이죠. 어떤 길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신명기나 출애굽기에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알 테니까 제가 에베소서를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자녀가 정말 잘 되기를 바란다면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효도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저를 딱 보세요. 아이고 목사님, 효도는커녕 쌍욕만 안 해도 좋겠습니다, 뭐 이런 분도 계시거나, 효도요, 효도. 아이고 빨리 지 앞길 해서 그냥 제 눈에서 안 보는 게 소원입니다, 막 이런 분도 계시거나, 효도요, 무슨 뭐 호랑이 담배 피우는 이야기 하십니까? 효도는 무슨 효도요? 아이고 저놈이 그냥 나를 잡아먹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효도는커녕 그냥 지 앞길만 걸어가는, 뭐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런 게 아니라, 공경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어디 가서 지 혼자, 그래서 살다가 그냥 지 혼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정도만 가지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시죠. 영혼도 잘 되고 육체도 잘 되고 삶도 잘 되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잘 되기를 바라신다면 성경이 뭐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은 그래서 여러분의 자식들이 잘 되냐 잘못되냐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권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자식들에게 엄청난 대접을 받고 그런 말 하자요. 잘 키운 아들은 나라의 아들이고, 또 공부 많이 해서 돈 버는 아들은 처갓집 아들이고, 빚진 아들은 내 아들이다, 뭐 이렇게 그런 글이 있던데, 여튼간에 꼭 말씀엔 은혜 안 받고 쓸데없는 일에 또 은혜를 받습니다. 여튼간에, 자, 그래 아들이 있는데, 그래서 마음속에 아이고 뭐 그냥 효도, 아이고 목사님 효도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냥 지 앞가름이나 했으면, 뭐 그 마음 이해합니다만 그거는 자식의 사랑이 아니 그건 세상 사람들의 사랑일 수 있겠네요. 그러나 성경의 사랑은 말이죠, 내가 잘 대접받는 게 첫 번째 목적이 아니에요. 그놈의 자식이 날 잘 대접하면 하나님이 그놈에게 복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효도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래요? 부모가 훌륭하나 안 훌륭하냐 이런 말은 일단 없어요. 뭐 성경 전반에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만 오늘은 먼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떤 부모는요 진짜 공경할 만한 신사임당 같은 분이 계세요. 와, 뭐 대단한 뭐 한석봉의 어머니, 뭐 불 꺼놓고 그 떡 써는 그런 어머니가 계세요. 맹모의 어머니, 뭐 꽤 공부시킨다고 뭐 시장을 다니고 이러면서 이사를 다니면서 그렇게 뭐 맹모 삼천지교를 또 살면서 정말 훌륭한 어머니 아버지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부모들이 언제나 그러나요? 때로는 참 부족하고 부실할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그 인격이나 성품이나 삶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를 나의 부모로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아주 내 인생에 흥망성쇠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을 가지는 자식과,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저 녀석이 나에게 효도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준다는 이 말씀 때문에 그 효의 마음을 잊지 않는 그런 부모가 결국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인 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여러분이나 저나 성경을 바꿀 능력은 없지 않습니까? 성경이 자식이 잘 되는 길이 부모를 짓밟아서라도 잘 되라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아들 딸에게 늘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 좀 밟고 학교 가라, 가급적이면 2단 옆차기로 엄마 배 3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가급적이면 너 잘 된다면 엄마가 그죠, 어제는 그 왼쪽 팔 부러졌으니까 오늘 오른쪽 다리를 좀 부러뜨리고 가면 얼마나 좋겠니? 성경에서 만일 네 부모를 짓밟으면 복된다 그러면 우리는 그래야 될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야, 이 손가락은 지난주에 겨우 다 붙었는데 붙자마자 네가 부러뜨리면 좋겠다 이러면서 우리는 자식에게 사랑을 주지 않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한 번 더 할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너가 잘 되고 내가 준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장수가 단순히 목숨만 길다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축복된 생애를 말하는 거죠. 축복된 잘됨, 말 그대로 참 저 사람 참 복도 많다, 이런 복된 인생,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하나님이 사인해 주시고 하나님이 결제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게 해주시는 그 복된 인생은 바로 효도하는 자녀와 깊은 상관이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은 우리 조경자매를 제외하고는 다 부모님들이신데, 어머니들이신데,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는 효도가 너무 중요한데, 남에게 효도하라 그러면 내가 좀 덜 개면적스러운데 문제는 당사자가 나니까 그놈 붙잡고 효도해라, 이게 좀 껄쩍지근하단 말이죠. 여러분, 스님이 못하는 게 뭐예요? 속담 있잖아요. 뭐 못 깎는다고요? 그러니까요. 대머리 못 깎는다고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자기 머리 못 깎는 것처럼 자기가 이렇게 자기 보고 효도하라는 게 좀 어색하잖아요. 딱 앉혀놓고 평소에는 막 이렇게 자식하고 노상 육박전하고 온갖 신기한 욕을 들으면 꼭 자식에게 써먹고 그런 못된 어머니였다가 어느 날 이렇게 설교 듣고 집에 가서 애 앉혀놓고 효도해라 이렇게 하면 어색하잖아요. 그러나 어색해도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바꿀 재간이 없다면 성경의 통제를 받아야 되니,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복을 끼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효도를 받는 부모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축복된 효도의 길을 보일 수 있겠는가? 먼저는 말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효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저절로 안다고 하는데요, 저절로 가는 것은 스님밖에 없어요. 저절로 가는 것은 스님밖에 없고요. 세상에는 저절로 되는 게 없어요. 어떤 분이 크면 안다고요? 크면 아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크면 아는 건 나쁜 짓하고 남 괴롭히고 죄 짓고 지옥 가는 것만 알지, 우리 안에는요 좋은 게 없다 그랬어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만물보다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아이고 오냐 하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오냐 하면서도 효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가르쳐야 돼요. 물론 그게 계면적스러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당사자니까. 효하라는 건 네가 나를 섬기라는 것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게 여간 어색하지 않아요. 어색해도 어떡하겠어요? 내가 정말 사랑해서 내가 기도해주는 저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세상 사람이 잘 된다 그래도 그 잘 될지 안 될지 정확히 모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야 그거 하면 잘 된다, 괜히 그거 했다가 그냥 쫄딱 망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괜히 그거 해줬다가 그냥 그거 안 했으면은 이 아이가 행복했을 텐데 괜히 그거 해가지고 엉망되는 거 많잖아요. 확실하지 않아요, 세상의 논쟁이나 세상의 결론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무조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러면 따라합시다. 가르치라. 효도를 가르쳐야 되시. 아이고 목사님 진작 이야기 하시죠. 아이고 애가요 다 커가지고 이제는요 말이 안 듣습니다. 그러나 가장
늦었다고 할 때가 어떤 면에서 가장 빠를 때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아이가 진심으로 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부터라도 못 가르친 거 안타까워하면서 이제라도 가르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깊이 간구하시면 성경 말씀을 순종하려는 여러분들을 보시고 최고의 선생 되시고 과외 쪽집게 선생님 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에게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실력을 믿지 마시고 여러분의 스승 되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실력을 믿으시고 지금부터라도 부지런히 효를 가르치셔야 하는 것입니다. 효라는 것은 끝도 없는 논리지만 우선은 효의 소중함, 부모를 공경함, 우리가 군사부일체라 그랬죠. 어른들을 공경하고 스승을 공경하는 자세가 이 시대에 너무너무 큰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다시금 가르쳐야 됩니다.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절대로 함부로 대하면 복 못 받는다. 나도 살면서 많이 봤는데 결국 부모에게 잘못하는 자식들 끝이 참 안 좋더라. 뭐 다는 못 받겠지만 그 다음에 여러분 생각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서 너는 누가 뭐래도 너희 스승에게, 너희 선생님에게, 너희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식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네가 바꿀 수 없지 않냐. 철수야, 순이야, 영우야, 김영우야, 박영우야, 영우야. 네가 진짜 잘 되려면은 네가 하나님을 뒤로 무시하고는 안 되지 않겠느냐. 결국 네가 살아보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하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걸 네가 느꼈을 텐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길이 있단다. 얘야, 너가 효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게 축복된 길이니 꼭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부터 말하면 엄마 잔소리 그만하세요 하고 또 여러분이 진지하게 말하면 어떤 자식은 알았습니다 권사님 이러면서 또 농담처럼 듣겠지만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한번 따릅시다.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거 주님의 명령이니까 여러분이 선택할 수 없어요. 또 말해요. 계면적스럽기 때문에 여러분이 당사자니까 너무너무 어색하잖아요. 여러분 자기야 보고 잘하라는 말이 쉬워요 어려워요? 뺀질이들만요. 여러분 쉬워요? 여간 어렵지 않아요. 자기에게 잘하는 게 얼마나 어색해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어색할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 둘 셋 넷밖에 없는 자식들이니까 다섯 여섯이 또 계시네 보니까 딱 눈에 들어오는데 다섯 여섯이든 열이든 간에 여러분 자식을 진짜 잘되게 하는 건 여러분이 뭘 퍼주는 게 아니라 저분이 퍼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야, 하나님이 활짝 퍼줘요.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고등부 이제 뭐 회장하고 임원하고 뭐 그런 거 할 때 그 자매가 부회장 하던 자매가 있었는데 자매가 지금 목사 산부인이 되어 있는데 이 자매가 아주 그 신앙도 좋고 또 예쁘장하게 생겼고 그래서 많은 남학생들이 좋아했는데 이 자매가 이제 기도하면 늘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늘 문을 비스듬히 여셔서 우리에게 복 달라고 해서 그게 늘 마음에 걸렸어요. 아니 쟤는 왜 그걸 하나님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복 달라고 안 하고 비스듬히 그래서 걔가 기도하면 모두가 다 기도 끝나면 좀 찝찝했어요. 왜 문을 열라도 확 아니면 비스듬히 열려요. 나중에 한번 그 얘기 제가 들었어요. 자기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하늘 창고의 비밀의 문을 활짝 열면 그 금은 보화에 우리 다 깔려 죽기 때문에 비스듬히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그 은혜가 돼요. 뭐 하늘 창고야 뭐 비스듬히 열어도 지구를 다 덮을 만큼 될 테니까 뭐 비스듬히 열든 활짝 열든 우리가 아무리 자식을 도와준들 하늘 문 비스듬히 열린 것 따라갈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윷놀이 할 때요. 제가 고향에서요 윷놀이 하는데 저 윷놀이 하는데 들었어요. 고향교회 그 담임 목사님 어느 날 윷놀이 금지 예배 시간에 그랬대요. 왜냐하면 윷놀이하다 싸워가지고 뭐 윷놀이하다 네가 권사냐 뭐 집사냐 그러고 윷놀이하다 싸우는데요. 근데 윷놀이 중에 이런 말 했어요. 또개 걸륜 뭐 또 5번 나오면 뭐예요? 또개 걸륜 5번 나오면 뭐예요? 또 5번 나오는 거 하고 뭐 한 번 나오는 게 어떤 게 더 좋아요? 그래요. 좁쌀이 10번 구르면 얼만큼 가까이요? 좁쌀을 10번 굴렀어요. 하나, 둘. 좁쌀 구르면 얼만큼 가까이요? 여기서 한 요만큼 가겠죠. 호박 한 번 구르면 얼만큼 가까이요?
여러분, 뭐 여러분이 이렇게 성실히 살지 말라는 게 아니고, 영적 세계는 말이죠, 좁쌀 10번 구르는 것보다 호박 1번 구르는 게 더 많다는 마음 가지고, 내가 자식을 도와준들 하나님 저분이 도와주는 거 따라갈 수 있겠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들은 자식에게 효를 가르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효라는 건 마음과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서 나타난 자세와 그 행동이 표현되는 말과 여러분의 이 자녀들의 이 태도를 여러분이 자꾸 말하시오. 뭐 효의 방식에 대해서는 뭐 끝도 없는 이야기가 될 텐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상식을 넘지 않아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효된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 자녀에게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오늘 기도 제목으로 삼을 것은, 그러면 내 자식이 효를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자식은 부모의 말을 통해 배우는 것이 아니고 부모의 모습을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 있잖아요. 개, 크랩, 그 영덕 대게 이런 거예요. 참개. 개가 어떻게 걸어요? 개 이래 걷는 거 봤어요? 개는 어떻게 걸어요? 옆으로 걸어요. 개가 옆으로 걸면서 지 새끼에게는 똑바로 안 걸어 이 자식아?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요. 두 번째로, 자녀가 축복된 길을 걷도록 진심으로 효를 가르친다면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부모에게, 여러분의 스승에게, 여러분의 어른들에게 효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아 오시는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시부모님에게 그랬습니까? 성경에 보면 사사기 다음에 룻기라는 게 있어요. 사사기 룻이란 여인이 있는데, 이 룻은 이스라엘 여인이 아닙니다. 여성의 지위가 그땐 참 낮았어요. 사실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여성애들의 참정권 없어서 투표 못했어요. 여성의 지위가 참 열악하잖아요. 그런데 그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여성들도 지위가 부족했는데, 하물며 이방 여인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사람을 개라고 생각해. 지옥, 저 사람들 다 지옥 가는데 지옥의 땔감, 죽으면 다 지옥의 땔감,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모압 여인 룻이 결국은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거죠. 룻이 어떻게 그런 은혜를 입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신앙 때문인데, 그녀의 신앙을 연결한 고리가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효성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상징 인물로 나오는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너가 모압 땅을 떠나서 이 땅에 와서 너의 어머니 나오미에게 효도하는 것을 다 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축복된 길을 걷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부지런히 가르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것을 해내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친정 부모님이 계시고 시부모님도 계시고 여러분 주변에 부모님 같은 여러 어른들이 계실 거예요. 이렇게 대부분 자기 부모님에게 잘하는 사람이요, 주변에 자기 부모님 연배 어른들에게, 스승들에게 다 잘합니다. 제가 안 그런 사람 거의 못 봤어요. 자기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 근데 이제 제가 이런 거는 봤어요. 부모에게는 잘 못했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무덤에는 잘하는 자식이 있어요. 근데 이건 너무 신기해요. 제가 이제 22년째 목회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래요. 물론 이제 너무 생활이 어려워서 그렇게 못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왜 이렇게 부모님 돌아가시고 뭐 또 부모님 살아 계실 때 막 사업했다 망했다 흥했다 망했다 하다가 이제 부모님 좀 돌아가시고 한 5년 10년 좀 지나면서 이제 돈이 좀 벌어져서 이제 그 집도 좀 넓어지고 차도 이제 뭐 외제차 2대 3대 묶어서 타고 다니고 이렇게 막 여유로워지기 시작하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부모님 무덤에다가 이렇게 꽤 효성을 발휘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또 살아있는 어른들에게는 함부로 하는 게 꽤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잘하시는 부분들은 대부분 살아계신 다른 어른들이나 스승에게도
잘하시는 것을 봤어요. 아마 일맥상통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그를 그렇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부모에게 잘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배운 초, 중, 고, 대학교 청년, 장년들은 주변의 분들에게도 대부분 효성이 있는 모습을 보여요. 효성이라는 게 꼭 부모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부터 데이터를 죽을 때까지 한번 내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 당대의 어른들에게, 자기 스승들에게 효도하는 자녀들의 삶, 여러분이 걔들보다 먼저 돌아가실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한번 지금부터 한번 보세요. 성경 말이 옳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는 자녀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진심으로 축복된 길인 것을 우리가 믿고 가르쳐야 합니다. 먼저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말은 소중합니다. 설교도 물론 액션도 하고 손도 합니다만 설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전도도 뭐 여러 가지로 합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말입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말로 초청하니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은 삶보다 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자녀도 부모의 말을 통해 배우기보다 부모의 삶을 통해 배우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공경이라는 이 원어, 가베드라는 이 단어가 또 타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둘 다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과 같은 말인 것을 압니다. 여러분, 쓸 말이 따로 있잖아요. 진지 드셨어요? 진지 드세요 할 때 진지라는 말은 어디에 쓰는 말입니까? 여러분, 손자에게 막 똥 싸고 오줌 싸고 하는 기저귀 갈아주면서 이제 막 할머니 말하는 애에게 손자야 진지 먹자 이 말 안 하잖아요. 진지라는 말은 구별된 말이에요. 여러분 집에 이 개나 고양이나 키우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빨리 손 들어요. 예. 제가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손 들어봐요. 예. 다시 들어봐요. 개 사랑하시 내려보세요. 개가 아무리 사랑해도 개에게 아이고 해피야 진지 먹자 안 하잖아요. 진지라는 말은 쓸 대상이 제한된 단어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게 쓰는 단어가 제한되어 있는데 부모를 공경할 때 쓰는 단어가 같은 단어로 주님이 내어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태도는 하나님이 자기를 대하는 것으로 수납하신다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 중국과 이 주변의 나라들이 지금 말고 옛날에 주변의 나라들이 전쟁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 하면요, 사신이 옵니다. 사신이 오면요 목을 베버립니다. 임금을 죽인 건 아니에요. 그 사신의 목을 베어가지고 목하고 시체하고 따로 봉지에 담아가지고 보내버립니다. 그게 뭡니까? 선전포고입니다. 사신을 죽이는 것은 우리나라 임금을 죽이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는 이 카베드나 타라는 이 단어를 부모를 공경하는 태도와 나누시는 것을 볼 때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직접 접수하시고 점검하시는 영적 세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효를 가르쳐야 합니다. 3전만에서 효의 태도를 기억시켜야 합니다. 동시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효의 모습을 자녀에게 보이셔야 합니다. 뭐 누구야? 할머니? 어떤 할머니? 친할머니? 엄마 없다고 그래. 왜 오신대? 집도 정리 안 하는데 왜 오신대? 너 보고 싶다고? 네가 나가. 이렇게. 뭐 그게 효도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식이, 손자, 손녀가 엄마를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엄마가 자신의 할머니를 대하는 메커니즘 속에서 효냐 효가 아니냐를 눈치 못 채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굉장한 기회가 왔는데, 무슨 기회요? 자녀를 서울대 석박사, 하버드 석박사 보내는 것보다 더 확실한 자녀가 잘 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잠시의 게으름이나 나의 어설픈 처신으로 인해서 망쳐버릴 수도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오늘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내가 잘 되는 건 두 번째고 내 자식이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도 바울의 말처럼 내 영혼이 잘 되고 철수야 순이야 네 범사가 잘 되고 네가 강건해지기를 내가 바라기 때문에 그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에게 너가 잘 보이기를 원해서 너가 효도하고 너가 효도를 배우도록 내가 효도하마. 이것이 바로 오늘 기도회의 축복의 주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님들, 효라고 하는 것은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먼저 그 어른들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나를 여기까지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거 고맙고, 어떤 분은 부모님이 해준 게 뭐냐고 하시는 분이죠. 너무너무 열악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자녀를 직접 못 키울 수도 있어요. 그래, 낳아줬잖아. 낳아줘. 네가 안 낳았으면 이 땅에 왔겠냐 이놈의 자식아. 낳아줘. 무엇보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낳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직접 낳을 수도 있죠. 우리가 갑자기 탁 이렇게 아래서 나기도 하시죠. 하나님께서 무슨 연유에서인지 인간 부모를 대리자로 세웠어요. 하나님이 대리자로. 하나님이 직접, 우리는 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냈다고 믿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는데 부모를 사용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당신의 대리자로, 대리자는 중요한 사신, 엠베서더, 대리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로, 저분은 낳아주는 게 최고의 사명이었는데 자기 일 다 하셨다. 어떤 분은 애 낳다가 돌아가시잖아요. 한 번도 젖도 못 물리고, 그러면 그분은 효도할 수 없는 부모인가? 아니란 말이지. 그런 면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가르치고, 성경에서 효는 부모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셋머리 앞에 일어서라 노인들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볼 때 이 효라는 것은 전반적인 이 땅의 연장자와 어른에 대한 존경심입니다. 우리나라 군사부 1절 임금님이나 스승이나 부모 그림자로 밟지 않는 거 중요해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이것도 또 제가 제 이야기 하는 건 조심스러운데 제 이야기 빼고 저도 이 시간까지 교회를 다녀봤으니까 이렇게 그 가정 분위기가 자신의 이 목사님을 이렇게 좋아하고 공경하는 그런 가정의 분위기가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런 아이들의 정신세계와 삶의 태도가 굉장히 평탄합니다. 그런데 이제 무슨 연유에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집에서 워낙 할 말이 없었는지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을 다 말했는지 이제는 재료가 떨어졌는지 자신의 목사, 부모인 자신의 목사이기도 하지만 그 애들의 목사이기도 한데 그 애들 아직도 정리가 안 된 사춘기도 지나고 고럴 나이가 있는데 정리 안 된 이야기를 사실도 아니다가 거기다 살을 붙여가지고 자신의 목사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뉘앙스, 직접은 좀 껄쩍지근하니까 애둘러서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아이들의 믿음 생활이 아주 순탄하지가 않아요. 제 말이 거짓말 같으면 여러분이 또 한번 살아보세요. 점검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 가정에서 이렇게 스승, 부모, 또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은 굉장히 귀하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잘 되는 일에 시금석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다른 거냐 이렇게 괜찮아요. 다른 거는 이렇게 물 만지가 쏟으면 닦으면 되잖아요. 물 만지다가 쏟았다. 물 만지고 어떻게 옷에 부었다. 그러면 이렇게 다시 이렇게 닦고 이러면 되는데 염산, 황산 또는 사이나를 뭐라 그랬죠? 꽁 잡던 사이나, 청산가리 가지고 제가 동네 닭 많이 잡았습니다. 죽으라는 꽁은 안 죽고 왜 닭들이 죽었는지 보니까 이제 만들고 버리면 또 그 닭들이 주워 먹고 그래요. 청산가리 이런 것은요 물하고 다릅니다. 그거는 함부로 만지면 안 됩니다. 만질 때도 굉장히 조심해서 다뤄야 합니다. 염산이나 황산 몸에 닿으면 살 변합니다. 세면은 녹아버립니다. 염산이 이런 가지고 우리 화장실 변기도 청소하고 그거 부으면 물이 불불 끓기도 하고요. 잘못되면 손 다 됩니다. 그리고 초강력 접착제 이거요 잘못해가지고요 제가 한번 뉴스 방송을 봤어요. 어린애가 부모가 이 잘못한 접착제를 가지고 손이 붙어버렸어요. 젖먹인데요. 와 이게 참혹합니다. 참혹해요. 애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했는데요 두 손이 붙었고 한 손이 완전 붙었어요. 이거요 보통 심각하지 않습니다. 이 접착제가요. 그냥 50본드 이런 것도 아니고 순간 접착제 이거는요 열도 나고 막 녹아버립니다.
그런 거는요 조심해서 다뤄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그냥 물처럼 이렇게 대할 수 있는 관계가 있어요. 그러나 황산이나 염산이나 아주 청산가리 같은 게 있어요. 그런 통은요 조심해서 다뤄야 돼요. 바로 부모이고 스승입니다. 그런 분들을 말할 때는 여러분이 본능적으로 염산통처럼 다뤄야 됩니다. 혹시나 내 말투가 이상한 쪽으로 흐르지 않을까. 왜냐하면 내 아이를 잡아버리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크게 해보세요.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 되고. 할렐루야. 우리는요 결국 잘 되게 하려고 기도해요. 영적으로도요 잘 되는, 때로는 감옥에서도 잘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다니엘 보십시오. 사자굴에서도 잘 되고요. 요셉 보십시오. 잘 되잖아요. 궁궐에서도 잘 되고, 어떤 사람은요 궁궐까지는 갔는데 거기서 목매고요, 어디 뛰어내려 죽어버리고요. 어떤 사람은요 거기까지 갔는데 잘 되고요. 어떤 사람은 거기 가서 잘못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저 밑바닥에 갔는데 잘 되고요. 어떤 사람은 저 밑바닥에 가서 끝나버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 어떻게 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백발 앞에 일어서라. 노인을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래야만 내가 잘 된다는. 여러분 살면서 효에 관한 문제가 언급이 되어지면, 지금까지도 그러셨겠지만 조금만 더 주의해서 여러분이 갑자기 이제 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안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러셨는데 이제부터 시어머니, 시할아버지 오시거나 또는 시부모님, 시고모님, 시아주버님, 시월드가 다 오시면은 이 시월드를 너무너무 행복한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갑자기 아이들이 엄마 왜 그래? 엄마 죽을라 그래? 왜 갑자기 그래? 엄마 그래? 야, 이 못된 영우야. 너희 친할머니, 할아버지, 또 너희 큰아버지, 큰어머니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줄 아느냐? 그걸 모르면 우린 짐승이다. 그러면서 평소보다 어른들이 오신다면 더 맛있는 거 준비하고 해서 그거요 한 1년만 하면요 그저는 싹 다 잊어버리고 자식들이 한 몇 번은 우리 엄마 죽으려고 하는 것보다 왜 저러지? 우리 엄마 죽으려고 하는 것보다 그러다가 싹 바뀌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 잘 되는 은혜가 자녀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효를 생각해봐요. 평소에 선생님하고 같이 아이가 자기 담임선생님 욕하면 같이 앉아가지고 아주 그냥 커플이 돼가지고 아주 그냥 동생이 트리오가 돼가지고 그래 너희 선생님이 선생이냐? 그런 선생이 있으니까 이 나라가 안 되지 막 이러다가 어느 날 이 녀석아 그래도 그런 선생님 없다. 돌아보니까 너희 선생님 같은 분이 진짜 없더라. 그래갖고 엄마가 갑자기 왜 저러지? 그러다가 또 한 며칠 지나고 몇 달 지나면요 또 그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에게 따뜻한 사랑과 정성을 마음을 다해서 보여드리고 그러면 그것이 아이들에겐 처음엔 장난 비슷하고 아니 엄마가 왜 안 하다가 저러나 그러다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기를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거 맞습니까? 커피 마시러 왔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이 너무도 확실한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가 잘 되는 길이 있다. 장수하는 길이 있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르치고 여러분이 보여주신다면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 자녀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시는 어머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길이 있다면 돌도 씹어 먹을 수 있는 게 우리 부모님이신데 어느 것이 잘 될지 몰라가지고 특목고를 보내야 되나 자율형 사립고를 보내야 되냐 아니면 대안학교를 보내야 되냐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 고민하고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이사를 가야 되냐 어떤 학원을 보내야 되냐 계속 걱정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저는 그런 마음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확히는 모릅니다. 자식이 그래서 잘 될지
자식이 그래서 그 좋은 학교라는 곳 나와서 정말 그 아이가 행복하게 될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요즘 감옥 가시는 분 보니까 다 서울대 나오셨더구만요. 우리 잘 몰라요. 아이고, 그러지 않았었으면 차라리 더 잘 살았을 텐데 괜히 그 높은 자리 한번 하고 그게 무슨 짓이야? 아이고, 그 사람보다 내가 100배 더 행복하다. 우리 그런 느낌 받을 때 많지 않습니까? 우리 아직 몰라요. 내가 일해주는 게 자식에게 잘 될지 안 될지. 그런데 여기 실패가 없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자녀가 효를 행하는 자녀가 되게 만들어준다면 그 아이는 무조건 잘 되는 아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신약에서 구약에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진짜 아버지 어머니이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부모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아이가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 효도하는 신앙의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 자식 보고 기도하지 마요. 어떤 자식은 교회 막 쌍욕하고 목사에게 쌍욕하고 이놈의 교회들 다 불질러야 된다 이런 아이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아이 보면 기도가 안 나오더라도 하나님 보면 기도 나올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런 이상한 자식을 바꾸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은 해골바가지도 살려서 군대를 만드시는 분이잖아요. 죽어서 관에 메어가는 과부의 자식을 관에서 끄집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은 못 바꾸고 여러분 생각에는 아이고 50, 60, 40 넘은 저 자식 이제 바뀌겠나 그러지만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의 딸이, 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는 신앙의 아이가 되게 해 주옵소서. 눈 다 떠보세요. 자, 여기 보면은 강대현, 강수옥, 강인옥, 강선영, 강민수 머리 쭉 나옵니다. 자, 여러분 자녀들 다 하나도 안 빠지고 저기 다 있어요. 이제 눈 감아 보세요. 자, 눈 감아 보세요. 이 시간 우리 그렇게 오지랖 넓지 못하니까 여러분 아이들 놓고 먼저 기도하십니다. 김희경, 김경미, 김성애, 김성도, 김민정 이렇게 여러분 아이들 하나하나 자기 딸, 자기 아들 이름 부르면서 이 시간 먼저 하나님께 효도하는 신앙의 아이, 믿음의 아이 되게 하시고 멀리 교회 떠난 아이면 신앙의 공동체로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자, 눈 다 감아봐요. 손도 다 들어봐요. 손 드는 건 기쁘다는 표현도 있지만 항복도 있어요. 따라합시다. 항복. 하나님 항복합니다. 하나님이 키워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 크게 외치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 믿음으로 허락해달라고 하나님께 효도하는 신앙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여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도와주시고 주님 주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우리 저 아이들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축복해 주십시오. 아버지 저 아이들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 아이들 은혜 주십시오. 우리 저 아이들을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 아이들에게 크게 축복해 주십시오. 저 아이들이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저 아이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십시오. 신앙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아이들 주님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성령님 저 아이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아이들 어린 시절부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배워가게 하옵소서. 주님, 믿음의 아이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 제목으로 더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머니 기도에 나오신 기도 제목을 오늘만 하는 거 아니시죠?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받아서 일주일 내내 마음속에 기도하십시오.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 해주는 거 좋은 겁니다. 그래요, 좋은 거지요. 그거보다 훨씬 더 따뜻한 기도를 계속 해주시는 것이 그게 진짜 밥입니다. 두 번째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하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대접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정말로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아이들도 나도 원하는 잘 되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아이들이 부모를 존중하고 순종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칼빈이 말했듯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부모를 경외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주님,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제 막 기어다니고 걸어다닐 때부터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를 높이고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면서 자신이 잘 되는 것처럼 부모가 복되기를 바라는 자녀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불효의 인생들이 아니라 축복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어린 시절부터 부모를 공경하는 아이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머리가 커져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이 되었어. 어른을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이 시대의 대세에 따라가지 않고 성경에 근거하여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효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그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함부로 부모에게 말하고 처신하고 생활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릴 때부터 부모를 공경하면 복 받는다는 사실을 아이들이 알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공부를 잘하면 복 받는 것이 아니고, 돈을 많이 벌면 복 받는 것이 아니고, 공부를 잘하면 복을 받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믿음에 굳게 서서 신앙의 길을 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주님, 주님, 아버지, 주님, 주님,
말로, 생각으로, 태도와 삶의 자세로 표하는 아이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점으로도 기도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스승과 연장자도 공경의 대상인 것을 말하고 있고, 성경은 스승에게도 아버지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찢고 엘리사가 그의 스승 엘리야를 향해 아버지여라고 부릅니다.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아버지처럼 대했던 것은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부른 데서 나타납니다. 아들 디모데야, 아들 디모데야. 그러므로 스승 지도자가 효도의 대상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연장자도 효도의 대상인 것을 말합니다.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도자와 스승을, 연장자들을 공경하는 것이 복을 받을 하나님의 효도의 연장선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에 어른을 함부로 대하고 노인을 조롱하는 시대에 서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도자를 공경하고 스승을 공경하고 연장자를 공경하는 효성의 길을 걸어간다면 군계 일학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냉소와 야유와 조롱이 가득한 시대에 주님, 우리 아이가 노인 앞에 일어서고 흰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을 공경하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승을, 지도자를 공경하는 아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이 시대에 정말 잘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세계에서 장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도자와 스승과 연장자들을 공경하고 효를 행하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스승들을 조롱하고 지도자를 야유하고 연장자를 소홀히 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노인들을 우습게 대하고 노인들을 함부로 대하는 아이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주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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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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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분노를 채워주십시오. 있어야 될 것을 공급해 주십시오.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으로 가득 차게 하십시오.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시간 한 제목으로도 기도합니다. 우리 애가 살면서 결국은 이러한 의식을 가진 스승과 동료들과 친구들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어디에 거하느냐에 따라서 색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좋은 목사를 만날 수 있는 복을 주십시오. 좋은 스승, 좋은 동료,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훌륭한 사람들은 돌아보면 정말 좋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많았던 것이 축복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 아이에게도 하나님 복된 만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집은 좋은 집 생기기를 원하고 또 학교는 좋은 학교 가기를 원하면서 왜 좋은 친구들, 좋은 스승을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무나 만나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좋은 친구, 좋은 동료, 좋은 스승, 좋은 사람들 만나는 복을 우리 자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도 다른 사람에게 그런 좋은 사람으로 인정되게 하여 주소서. 부단히 좋은 사람 만나는 복과 부단히 좋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삶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만남의 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교장 선생님을 만나게 되고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학교의 친구들을, 고등학교 친구들을, 사회에 나가 친구들을 만나게 해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좋은 만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만남을 주십시오. 아버지,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고 만취된 학생들이 스승을 폭행하고 사병이 직속 상관을 사살하는 이 기가 막힌 현실 속에서 주님,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하는 삶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좋은 만남을 주십시오. 우리 한 제목으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이 씨가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입술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나무는 가지와 줄기에서 열매를 내지만은 사람은 입술에서 열매를 냅니다. 저주를 심는 사람은 저주를, 축복을 심는 사람은 축복을 거두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나 여호와가 너를 비판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가 소망의 말, 믿음의 말을 하는 입술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불평과 원망과 냉소가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그것이 무슨 뛰어난 지식인 것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아이가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바라보고 한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앞에 희망을 노래하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 마음에 가득 찬 것이 예수님이고 사랑이고 믿음이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이가 살리는 말, 일어 세우는 말, 용기 주는 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말을 하는 언어의 마술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입술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말에 신앙과 주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이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말을 통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실지언정 말로 인하여 거듭 자신의 삶을 절망과
안타까움으로 몰아가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 아이가 입술의 열매를 먹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언어를 귀하게 살리는 언어의 주인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의 말을 하나님이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여러분의 아이들의 이름을 또박또박 부르며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아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소서. 언어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함께해 주십시오.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입술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말이 신앙을 얼마나 파괴하는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말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한 점으로 더 기도합니다. 기도할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이 땅을 살 때 필요한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공부를 할 때도 지혜가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합니다.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문제를 처리할 때도, 난관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먼저 공부하는 아이들, 하나님이 공부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부하면은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를 들으면 이전에 들은 것들과 잘 종합할 수 있는 종합적인 사고력도 허락해 주옵시고, 자신이 배운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을 실상에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신앙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공부할 때에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의 일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는 공부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공부에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옵소서. 부단 공부만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직장에서도 지혜가 필요하고, 사람들 관계에서도 지혜가 필요하고, 자기가 맡은 프로젝트를 처리하기 위해서도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게으르면서 오직 지식을 습득하는데 자신의 게으름으로 인하여 그것이 방해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지혜를 하나님 앞에서 누리고 받고 선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제목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이 시간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하고 있사옵니다. 이해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주님을 기쁘시게 게을러서 학창 시절을 보람있게 보내겠습니다.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기뻐하게 하시고, 공부가 괴로움을 넘어서 행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마음이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한제모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때로는 몸이 약하기 때문에 더 은혜를 체험하기도 하고, 가정이 경제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더 주님께 매어 달릴 수도 있지만은, 이 땅을 살면서 건강 때문에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여유로운 물질로 인하여 가난한 자를 도울 수도 있는 것도 사실이오니, 우리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지혜와 지식의 문을 열어주는 것처럼 건강과 물질의 세계에도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약할 때에도 자신의 약함 때문에 실망이 아니라 도리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약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건강을 주시고, 또 약한 아이들에게는 육신의 회복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모의 마음은 자녀들이 건강하기를 간절히 바라니,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육신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마음과 정신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절망과 불안 속에서 사는 아이들이 예수님 때문에 회복과 소망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가난하기 때문에 더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줄도 믿사오니, 지금 가난하다면 그 아이가 가난에 절망하지 않고 그 가난 속에서 부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난하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성실과 세상을 향한 소망을 가진 아이가 되게 도와주시고, 때로는 물질의 부유함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음도 믿사오니, 아이가 살면서 자신의 최선을 다해 일하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관하시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체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부유하든 때로 가난하든 그것이 도리어 주님 앞에 축복을 받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이의 약함을 고쳐 주시옵소서.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몸의 건강, 마음의 건강을 기도합니다. 물질의 건강한 세계를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제목으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를 드리겠는데요. 여러분들 가운데 자녀들의 특별히 약한 부분이 있을 줄 압니다. 요즘 그 핸드폰 이런 것들이 아주 치명적이 되어서 하루에 2시간 반, 3시간 핸드폰에 시간을 뺏기는 것은 이젠 다반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심하면 하루에 6시간, 7시간씩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휴대전화가 전화를 받고 거는 것이 주된 목적인데 게임이나 여러 가지 일들에 그냥 시간을 많이 씁니다. 인터넷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도 담배나 술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도 심각하면 본드라든지 마약 같은 거, 노름 같은 것도 그럴 수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에게 약한 부분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합니다. 특별히 자녀들 가운데 인간관계의 상처를 가지고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혹은 본인이 사람을 따돌려서 문제가 되는 아이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 외에도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약한 점이 있을 줄 압니다. 군에 있습니까? 해외 유학하러 갔습니까? 이 시간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약한 점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미가 기도하오니 들어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인생은 약한 존재, 때로는 그 약함으로 인해서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시험에 떨어져서 낙심하고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낙심하고 있습니다. 친구 때문에 낙심하고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 때문에 낙심하고 있습니다.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해서 낙심하고 있습니다. 가고 싶은 것을 가지 못해 낙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기 때문에 낙심하고 있습니다. 몸이 약해서 낙심하고 있습니다. 낙심하고. 계속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를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시고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마무리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잘 되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나 여호와가 준 땅에서 장수하며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약속하셨사오니 그 길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어머니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 직접 낳아 기르지만은 내가 낳아 기른다고 내 힘대로 되지 않은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사오니 주님이 키워 주시옵소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고 장수하며 잘 되는 말씀의 복을 누리도록 효도하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효도하게 하시고 부모에게 효도하게 하시고 스승과 지도자에게 효도하게 하시고 노인들에게 효도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효도하는 사람이 드물어지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누리는 주인공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부분을 치료하여 주시고 약한 부분이 강한 면으로 변하는 전화위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아이 고쳐주시고 가난 속에서 주님을 체험하는 진짜 부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면서 경제적인 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돈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부유하든 가난하든 돈을 주장하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한 생애를 사는 동안 부모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병이 듭니다. 중독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기도하면 변화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만 했던 사무엘처럼 다른 것은 다 못해도 기도하는 것만은 쉬지 않는 부모가 되어서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졌던 성경에 나오는 축복된 부모의 반열에 우리 어머니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저 기록된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한 이 아침 우리 주님 동행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오라고 하셨던 이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하면 그렇게 된 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한번 손잡아 볼까요? 우리 늘 하죠. 임자 자녀 잘자 길게요. 임자 자녀 잘 될 거야. 임자는 사투리 아니죠? 네, 임자. 임자 자녀가 무슨 근거로 잘 됩니까? 임자 자녀 잘 될 거야 라고 해놓고도 무슨 근거로 잘 된지 몰라요? 한번 따라합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뭐 한다고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누가 말했다고요? 예수님. 예수님 말한 거 지킬까요? 안 지키실까요? 옆 사람이 기도하는 거 봤어요? 네? 봤어요? 자기 기도 안 하고 남 기도만 봤어요? 기도했으니까 우리 옆 사람이니까 임자 자녀 잘 될 거야. 기도했으니까 임자 자녀 잘 될 거야 합시다. 시작. 기도했으니까 아멘. 11조를 드립니다.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이 어머니 기도에 나오셔서 이 감사 예물을 드리는데 기도 제목들이 다 애절합니다. 제가 제 방에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마운 거 있는데 야뇨증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중학교 때까지 오줌을 싸는데 아이들이 귀한 명문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복수 전공하는 거 잘할 수 있도록 또 병 치료해 줄 수 있도록 항암 치료 잘 끝날 수 있도록 하나하나가 애절한 기도인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전화위복을 누리실 줄 믿습니다. 최고로 할 수 있는 어머니의 역할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 권력자 아닙니까? 최고 권력자. 앞으로 한 3년간은 박근혜 대통령이 누가 뭐래도 최고 권력자지요. 우리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손바닥만한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고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분인 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권리는 진짜 탁월한 권리입니다.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보세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기도하는 거 다 들어줬어요. 내가 보니까 놀랍더라고요. 어머니 기도하면서 이렇게 뒤적거려 보니까 좀 시원찮은데도 기도를 들어줬어요. 약간 믿음이 부실해도 막 메어 달리면 그 자식을 고쳐주시더라고요. 보세요. 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도를 믿으시고 기도하시래요. 자식을 위한 기도는 가치로 없습니다. 예수님 약속하셨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의 자녀를 위해 울라 그랬어요. 자식을 위해 기도하란 말이죠. 울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으면 얼마나 웃긴 거예요. 네 자식을 위해 울어라. 그렇지만 뭐 별 볼 일은 없겠지만 이러면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자녀를 위해 눈물 흘리고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은퇴하셨는데 김진홍 목사님이 그 어릴 때 이렇게 교회 가면 그 어머님이 늘 새벽기도 자는애 깨워가지고 옆에 이렇게 대다 놓고 우리 진홍이 목사 되게 해달라 그래갖고 죽고 싶더래요. 왜냐하면 시골교회 목사님들 뻔하잖아요. 생활이. 죽어도 안 된다 그랬는데 돌아보니까 목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 엄마 기도가 진짜 위대하다. 김진호 목사님 진짜 뭐 훌륭한 분이 됐잖아요. 그 얼마 전에 그 글을 하나 읽어보라. 글 속에 글인가? 글이죠. 글 속에 그 책이 아니고 어떤 잡지나 신문에 기고한 글에 어떤 분이 김진호 목사님에게 와가지고 그 전국구 1번 국회의원 자리를 주겠다 그랬대요. 김진홍이라는 그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기독교 표도 좀 받고 이럴 줄 알고 당신이 그냥 하면 그거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국회의원 시켜주는 거거든요. 투표 안 하고 이렇게 전국구 자기가 안 하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뭐 여튼간에 뭐 어떻든 간에 얼마나 유명한 목회자가 되었고 또 얼마나 구수한 은혜를 끼치며 지금 뭐 어디 동두천인 가서 다시 뭐 목회를 하신다는 은퇴하고 하신다는 얘기 듣긴 들었는데
여러분, 부모의 기도가 자녀들을 살려내는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알죠? 어거스틴 같은 사람. 우리 어거스틴은 뭐 너무 유명하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낙원이라고 어머니가 하셨는데 이 어머니가 바로 김구 선생님의 어머니세요. 백범일지의 그 손녀 며느리가 그 대담한 걸 읽어봤어요. 백범일지가 있는데 저도 읽어봤는데 백범일지가 그게 다 아니라는 거예요. 한 75%쯤 나머지는 잘라냈대. 그 잘라낸 데 보면 기독교 이야기들이 많은데 편집하면서 다 잘라냈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기도. 김구 스님이 교회 총무, 청년의 총무를 지내는 분인데 그 어머니의 기도가 대단했다는 거예요. 감옥에 갔을 때 어머니가 신앙을 가지고 포기하지 마라 늘 이렇게 말해줬다는 거예요. 기도의 어머니는 훌륭한 자녀들을 만듭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또 어떤 어머니들은 아이고 제가 부족했어요. 부족하면 기도하면 될 텐데 자기가 부족하다고 참 말만 해요. 부족하지 않아요. 기도할 수 있는 부모는 하나도 안 부족하니까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젊은 어머니들 정말 중요해요. 이제 아마 아이가 뱃속에 있어도 제일 좋아요. 여러분 자식을 키워보니까 언제 때 자식이 제일 효자예요? 뱃속에 있을 때. 뱃속에 있을수록 제일 효자예요. 그래서 간에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이를 효자로 키우고 때론 이걸 바르게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참 좋아요. 그렇게 어릴수록 좋아요. 어릴수록 1살, 2살 때부터 잘 키우되 커도 관계없어요. 물론 커면 좀 더 시간은 걸리겠지만 뭐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여튼간에 기도하는 어머니들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계신 문정순 집사님 인도하신 유원자 우리 어머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유원자 한번 잘 일어나보세요. 다 똑같아요. 한번 둘러보세요. 둘러보세요. 다 똑같은 엄마예요. 정영임 집사님 정영임 집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강수경 어머님 한번 일어나보세요. 강수경. 우리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박수. 그래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건 너무 큰 축복입니다. 결국 그 기도가 자녀들을 지켜내고 이 땅에서도 저 영원한 세계에서도 그 자녀를 축복으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믿습니다. 나의 기도는 수요일 오전은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여러분 돈 가지고 점심 맛있게 사드시고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박수. 우리 박수하기 전에 오늘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반주하고 또 커피 타고 다과를 준비한 모든 스태프분들에게 감사 박수합시다. 고맙습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